자, 오늘은 소유의 예배입니다. 다 같이 예배는 소유다. 예배는 권리를 소유하는 축복의 장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해 주신다. 예배는 내 영혼이 복을 받는 특별한 시간이다. 예배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요, 권리가 있음에 대한 믿음을 보증받는 시간이다. 권리는 소유하고 주인이 되는 복이다. 믿음으로 예수를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을 소유한 자가 땅을 누리며 드리는 예배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마지막 46절 말씀은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다 같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두 번만 시작. 믿음을 소유하라.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믿음을 소유할 수 없었다. 신약은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믿음을 소유한 자를 찾아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믿음 소유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을 소유하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을 소유하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믿음 소유다. 천국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소유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복음 소유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의 은혜 소유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의 진리 소유다. 예수께 목숨을 다하는 자의 성령의 믿음 소유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그릇이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영적인 겁니다. 생명, 영적인 겁니다. 은혜, 영적인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걸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어디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이 있고 혼이 있어, 그리고 육체가 있는데, 그리고 옆에 환경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여기가 우선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번에 대학교 붙으면 교회 갈게요. 이번에 취직하면 예수 믿을게요. 이번에 사업이 잘 되면 이제 교회 나갈게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뭐가 잘 되면, 이 환경이 잘 풀리면,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신경 써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성경은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렇게 하늘이 잘 되고 땅이 풀어지는 이런 말씀을 성경은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디다 모시라는 거야? 영에다 모시는 거야. 영에다 모셔야 이거는 뺏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디다 임한다? 영혼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어디다 모신다? 영혼에다가 모시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그런데 여기다가 모시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여기다 모신 건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궁궐,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이거는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다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 예가 욥의 이야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재벌이에요. 엄청난 양의 재산이 있는데도 마귀가 한번 작정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더라.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에게 오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어디다 모셔야 된다? 여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은 욥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는지 아세요? 1장부터 욥기? 네, 욥기 42장. 맞나? 한번 봐봐. 욥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나? 42장. 맞아요?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쭉 10장까지의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이야기예요. 욥기의 이야기가 환경, 욥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욥을 인정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기 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기 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의 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율법 잘 지키면 돼요. 율법은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의 법이라는 말이 뭐냐면 육체가 잘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세상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보셨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이스라엘 한번 갈 거예요. 우리 죽기 전에 한번 가보자고. 맨날 전쟁 나기 전에 가보자니까. 요새 전쟁의 기운이 났어요. 왜냐면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 텔라비브에 있었거든요. 어디로? 성경대로 옮겨준 거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고 성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수도이면 누구의 성지예요? 이슬람교의 그 성지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 다윗 성전을 말하거든요. 다윗 성전이 무슨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의 이야기. 모리아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래는 헤브론에 수도가 있었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다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웠는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서울을 이렇게 옮긴 왕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모리아산 위에다가 성전을 졌어요. 그런데 성전은 몇 개일까? 이스라엘의 성전은 몇 개예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몇 개일까요? 2개일까요? 3개일까요? 하나일까요? 어? 이런 질문도 처음 듣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전은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예요. 원래는 장막 성전으로, 이 장막 성전을 영어로 말하면 텐트라고 그랬어요. 텐트, 장막, 텐트 템플. 그래서 장막 성전이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신은 다 고정신이에요. 농경신이고 이렇게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무브먼트 가시야, 움직이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게 뭐냐면 바로 텐트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텐트가 앞에서 천사들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움직이신 쪽으로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움직이신다. 어디나 계신다? 어디나 계신다. 무브먼트 갓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정지되어 있는 이런 농경신, 이렇게 태양신, 다 농경신이에요. 그것도 복을 주는 이런 다산에. 그래서 그 당시 세상에서 주는 복이 다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그 복이라는 말은 리프로덕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복이 생산의 복이에요. 섹스 리프로덕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복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복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스피리추얼 리프로덕션이에요. 영적 복을 비로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참복, 영원한 복, 신령한 복, 복의 복, 거룩한 복, 이런 영생하는 영적인 복을 말한 거예요. 스피리추얼 리프로덕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을 만든 민족이죠. 책 중에 책,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을 만든 민족이지만, 이렇게 성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래서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늘과 그 하늘 위와 그 하늘들의 위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몇 개라고요? 하나야. 2개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다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참 성전은 누구예요? 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고 말했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21절 같이 읽어봐.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이야기는 그림자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림자를 헐어라. 그러니까 그림자를 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예?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본체가 없어져야죠. 그래야 그림자가 없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라는 말은 나를 죽여라. 그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그림자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회당은 몇 개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은 하나인 걸 알았어요. 예루살렘이 하나인데 그 성전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림자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이제 누가 참 성전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다가 이름을 두시면서 찾아오셨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뭘 삼으셨어요? 우리를. 아이고도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성전 삼으셨죠. 그러니까 자, 다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뭐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은 성전, 하늘나라가 성전이에요. 자, 하늘나라가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이거 하늘 집이잖아요. 하늘 집을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다가 모형을 졌어요. 모형.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에요.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예수님은 모형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뭐예요? 실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성전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다시 또 21절을 또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육체. 예수님의 육체. 그러면 육체 그러니까 인간도 육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도 뭐예요? 육체. 그러면 인간의 육체와 예수의 육체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뭐가 육체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육체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흙을 유지하려고 뭐 먹어요? 밥 먹어요. 식물을 먹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영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죠? 그러니까 뭘 먹어야지 살아? 말씀을 먹어야 살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에 있는 걸 먹고 우리 인간의 영은 하늘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영이야, 영.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 육체. 우리 인간은 육체가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흙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육체가 뭐예요? 영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육체는 흙이에요. 흙은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들어오면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됐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려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모시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의 이름을 모시면 성전이 될까? 바로 예수의 육체가 뭐예요? 성전이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다.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뭐가 있다? 말씀이 성전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은요,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건 뭐라고요? 선택받아서 예수도 믿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아서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받고 천사도 섬기고 예수님도 오시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오셨어요. 그죠? 오셨어요. 물론 온 인류, 온 세상을 향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것, 율법을 받는 것, 천사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다 뭐 때문이에요? 선택 때문이에요. 선택. 그래서 선택받아서 예수도 믿고, 선택받아서 뭐도 받아요? 요거 크게 말해봐요. 뭐도 받아요? 성령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은 성령도 받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방인이 예수 믿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하나야, 하나. 뭐예요? 여러분이 선택받아서 믿어요? 은혜로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은혜. 뭐라고요? 은혜 받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자격을 주셨어. 은혜 받아서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성령 받는데, 여러분 아무나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번에 선거철인데 아무나 출마하면 다 당선돼요? 아니죠. 뽑혀야죠. 그죠? 국회의원, 이번에 시의원, 시장 다 출마했는데 그냥 출마하면 되는 게 아니라 뽑혀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은혜로 예수 믿을 수 있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이 은혜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이게 은혜요, 은혜. 그런데 뭐가 하나 있어야 뽑히는 거야. 물론 회개도 해야 돼요. 회개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거듭남도 주시고 자녀됨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냐. 은혜지만 즉 은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온 인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은혜를 받아들이면 예수도 믿고 은혜를 받아들이면 성령도 받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자격이 하나 있다. 자격. 은혜 받는 자격. 또 은혜 받은 자의 자격. 동일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 은혜 받는 자격이 뭘까? 오늘 여러분 이런 얘기는 사실 처음 듣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 근데 우리는 누구니까?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멸망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그죠?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사망 아래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았어. 은혜로 온 이방인들이 살았어. 그런데 우리는 누구랑 달라? 이스라엘의 뭐하고 달라?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자들하고 같아야 달라요. 달라. 이스라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율법도 주시고 예수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은혜를 주셨지만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돼. 그리고 영접할 때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근데 이방인은 회개할 줄 알아 몰라? 이방인은 회개가 돼야 안 돼? 안 돼. 이 회개라는 단어는 선택받은 자에게 한 말씀이고 우리가 무슨 죄가 뭔지 어떻게 알아? 양심으로 살던 사람이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회개해요? 그냥 전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럴까? 그리고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요 죽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피 흘리고 죽고 율법을 이루었고요.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죄를 통감하고 죄에서 살려고 목숨을 걸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은 적도 없고요. 죄에 대해서 통감한 적도 없고요. 애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뭐해? 부부싸움한 거 회개합니다. 자녀를 미워한 거 회개합니다. 그런 건 이게 죄가 아니야. 그걸 죄라고 한 적이 없어. 성경은. 부부싸움한 게 죄야? 자식을 미워한 게 죄냐고.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지. 죄라고 하는 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 보이는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라. 그래서 진짜 땅의 것도 풀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걸 풀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 이제까지 옛날에 부흥할 때 회개요!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때 소풍 가갖고 선물 가게 가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훔친 거 그거 회개한 그런 거 무 뽑아 먹은 거 참외 서리한 거 이런 거 회개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받은 자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살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방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등에 업혀서 무조건 은혜로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살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은혜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이거를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언제 알았어? 우리는 은혜 받고 죄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죄를 알고, 우리 이방인들은 은혜 받고 죄를 아는 거예요. 아멘도 아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알아요?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죄를 알고 죄에서 살려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방인은 죄를 알아요, 몰라요? 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뭘 알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아요? 율법으로 정죄받아 본 적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구약 성경 읽으니까 아이고 내가 뒤질 년이구나, 내가 죽을 놈이었구나, 이거 나중에 알았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정죄받아 봤어요? 아니죠? 이게 감동이 안 오나 봐.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읽고 나니까 어머나 내 죄가 이렇게 막중하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있던 죄인이었구나를 나중에 아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어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 선물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죠? 다시 이거 정리 안 되면 맨날 교회에서 다시 율법으로 내려가. 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값이 사망인 걸 알고 살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방인인 우리는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죄를 알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다. 아멘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받은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는 거고,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고 예수 믿어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눈물이 엄청 쏟아져. 성령 받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눈물이 쏟아져요. 그 왜요? 회개하는 눈물이에요. 영의 눈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어떠한 죄에서 구원받은 자이며, 내가 어떠한 저주에서 은혜받은 자인 걸 알고, 그리고 통회하고, 그리고 자복하면서, 그럴 때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게 성령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예수예요. 은혜 받고 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성령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우리가 진짜 있잖아. 크리스찬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거르는 거야.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거야. 오른편 왼편의 설자를 여러분, 우리가 예언교회라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니까. 이걸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은 추수꾼이에요. 추수하시는 분이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인쳐 주는 거야. 그런데 은혜 받는 방법, 은혜 받는 비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축복, 이거를
이거를 어떤 것으로 기준으로 해주시냐의 기준.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거야.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요, 개떡같이 예수 믿고요, 개판 5분 전처럼 예수 믿고요, 지 성질대로 예수 믿고요, 지 성격대로 예수 믿고요, 믿다가 그냥 기분 나쁘면 팍팍 떠나고요, 그리고 혈기 부리고요, 원망도 하고요, 막 이러는 거야.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고넬료가 모델이에요, 모델. 고넬료가 모델이에요. 거기 보면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를 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탁 들어오니까 베드로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이에요. 내가, 이 고넬료가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자를 이런 자를 부르시는 거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같이 읽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니까 여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율법을 통과하고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코스예요. 정코스야.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근데 이방인은 하나님이 누구나 얼마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다 예수의 피의 효력은 똑같이 뭐가야?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아무나 다 은혜를 주셨지만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것으로 뽑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아무나 너도 먹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거야. 아까 처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거를 영혼에다가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다 주시지만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더 있게 하신다 이거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죄 되어라 하면, 죄가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저주를 끝내주고 병을 고쳐줬다고, 그리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 죄라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은혜를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죄야.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믿지 않는 자는 벌써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심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야.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심판이 없다는 말은 뭐가 있다? 뭘 받았다는 말이요?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영접했다는 말이야. 은혜를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예수가 있다는 말이지만,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이 되도록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가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가 소유한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사용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급하잖아요. 빨리 지금 돈 버는 게 급하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빨리 급하잖아. 막 손님들이 떼거지로 밀려오고 돈 세기 바쁘고 집에 가서 그냥 자루에다가 돈을 좀 놔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박 꿈을 꾸잖아요. 돈을 어디다 담아? 자루에다가. 돈을 누가 셔? 은행 직원이 와서 돈을 세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막 이걸 대박 나고 서민갑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성호가 또 하나 창업하려고 그러면 무슨 선교 비전이 있지만 이번에 좀 신중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창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성호가 창업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뭐냐,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영감. 뭘 달라고요? 영감.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이 뭐냐, 진짜 이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이걸 모델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 고넬료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방인 최초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은 최초의 사람이 고넬료야. 이방인 중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모델이 이야기가 뭐냐? 말씀을 뭐처럼? 하나님처럼. 여러분, 왜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입에서 뭐냐면 좋은 말씀 복이 된다는 복 받아라, 아멘, 갑절로 받아라, 아멘,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합당치 않은 자금 뺏어도 주시고 그리고도 더 주신다, 아멘. 회개하라 이 독사 이 자식아, 노멘 한다 이거는. 그런 건 싫잖아. 좋은 거는 뭐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고 은혜를 누리는 거야. 은혜를 소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밖에 있었는데 은혜를 다 받은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많아.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얼마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없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복음으로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사실 전도가 아니잖아. 전도가 뭐야? 안내장 돌리는 전도지. 근데 그 전도는 영혼을 구원해서 이끌어내는 것이 전도야. 전도요. 난로를요, 겨울에 난로를 떼면 연통이고 뭐고 난로가 다 똑같은 온도잖아. 전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난로가 뜨거워지면 주변이 어떻게 따뜻하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말이요, 그 온도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소개하잖아요.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소개하는 안내장을 돌리지, 진짜 그 영혼의 처절한 그 애통, 그 사람들의 간절함을 얘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내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자.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가 예수를 아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 믿는 자에게 뭘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진짜 은혜 받은 자구나, 은혜 받을 자구나, 그렇게 인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 우리 맨날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 읽어. 되게 안 읽어. 그죠? 솔직하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 잘 읽어요, 안 읽어요?
대답도 없어. 조용한 교회야 우리. 잘 말도 안 해. 성경을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러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리고 이 율법에 있는 법, 이 구약의 법은 육체의 법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법은 영혼의 법이에요. 영혼의 법. 여기도 법. 그리고 구약에서도 복을 얘기해요. 복. 신약에서도 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구약의 복은 육체의 복이고 세상의 복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 그러면 우리가 복 받으려면 뭘 잘 지키면 돼요? 이거 하나님 주신 복이라니까. 최고의 복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안 될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을 받으려면 보세요. 진짜 이거 아까 우리 신약에 말씀을 누구처럼 대하면, 하나님처럼 대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땅의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법을 주신 거야. 내가 너를 진짜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할 정도야. 하나님이 복을 준 이야기가 성경에 꽉 차 있어. 신약은 뭐냐? 그러나 이 말씀은 다 뭐야? 그림자고, 신약에 있는 이 말씀들은 전부 다 뭐라고? 실상이라는 거야, 실상.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안 보이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신약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누가 계시냐? 여기 예수가 계시는데, 예수. 구약에 전혀 없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 구약에는 없어. 근데 신약엔 나와. 그게 첫째가 뭐야? 천국이야, 천국. 천국은 여기에요. 여기는 영계야, 영계. 근데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그렇죠. 이게 육체의 법이니까 이건 하늘의 법이에요. 이거는 육체, 여기는 하늘이에요. 천국은 하늘이에요. 육체를 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얘기하면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땅의 얘기를 해도 모르는데 내가 하늘의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구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가 뭐라고요? 천국이야. 천국.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어떻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39권인데 어떻게 한 번이라도 천국 비슷한 말도 안 나오나요? 나와야 안 나와? 비슷한 말도 없어. 그러면 아니면 비스무리한 건 없나요? 비스무리한 단어도 없어. 아예 영적인 이야기가 구약에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을 자꾸 얘기하면 뭐야? 육체를 얘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끄집어내면 교인들이 두려운 거야. 겁나는 거야. 잘 믿어야지 하면서도 막 겁내면서 믿으려고 그래. 근데 복음을 얘기하면 은혜를 얘기하는 거야. 은혜.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얻었으며,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주시는가를 기쁨으로 들을 수가 있어. 복음은. 두 번째
이 구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성경에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오가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봐요.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야.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봐요.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몇 개를 쓸 건데 왜 신약이냐? 왜 복음이냐?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영적인 게 바뀌어지는 거야.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야. 믿음.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안 나와? 한 번 나와, 한 번.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 뭐 이런 말 나오잖아. 많이 나와. 얼만큼 나와? 신약에 있는 말과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은 전부 동사야, 동사. 근데 신약은 명사야, 명사.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저다 할 때 그 신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고 있고 구약에 나오는 단어는 동사로 쓰고 있어.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 순종을 말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에는, 그러니까 신약을 읽으면 믿음이 온 후에는 이란 말은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라. 어디에 있던 언어예요? 어디의 언어야 이게? 하늘나라 언어야. 한국 사람은 어떤 말을 써요? 한국말 하지. 미국 사람은 무슨 말해요? 영어예요? 프랑스 사람은요? 프랑스. 일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늘나라 언어를 써야 돼요. 네? 하늘나라.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예수. 구약에는 예수란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 물론 여호수아 뭐 이런 말도 다 예수라는 말이지만 신약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본 이름, 이 하나님의 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야? 다섯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구약에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물론 하나 나와요. 이사야 7장에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 단어가 나오지만 하나 나오지. 한 번 나오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신약은 아버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구약엔 전혀 나오지 않아. 예수님보다 나는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온다. 그러니까 구약에 한 번 나온다. 아들이 오리니 그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기묘한 자요 모사라. 이렇게 하나가 딱 나오면서 그 단어가 여기다. 이렇게 딱 실상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일곱 번째는 뭐가 나와요? 성령.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의 신이, 여기는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내 영을 보내리니, 이렇게 내 영을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지만 성령이란 단어는 신약에만 있다. 또 여덟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여덟 번째는 뭐예요? 오순절이란 말이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올까, 신약에 나올까? 예? 어디요? 신약에 나와요? 원래 어디 절기 같은데? 구약의 절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77절이라는 말만 나와. 77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안에 77절이야. 77이 49, 49일까지야.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말은 뭐예요? 49일 끝나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날 뭐가 강림하는 거야? 성령이. 이게 오순절이라는 말이 신약에만 나오는 거야. 아홉 번째. 예? 아홉 번째. 은혜. 열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뭐요? 진리.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천국, 복음, 믿음, 예수, 성부, 성자, 성령, 오순절, 은혜, 진리. 이거는 어디 언어예요? 하늘나라 언어인데, 이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나라 시민권자만 쓸 수 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쓸 수 있는. 다시, 미국 사람은 무슨 말 써? 프랑스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하늘나라 사람은? 하늘의 언어가 나옵니다. 하늘의 언어가 나옵니다. 건드리면 누가 나와? 예수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말은 누굴 소유하라? 예수를 소유하라는 말은 뭘 소유하라? 좀 이렇게 정신 뻗쩍 차리고 지금 나는 이거 정리되는 순간에 잠을 못 자서 너무 기뻐서. 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를 소유하라는 말이고, 예수를 소유하라는 말은 뭘 가지라는 말이야? 이게 가져야 소유하는 거야. 가져야 누리는 거야. 소유해야 사용하는 거야. 소유해야 누리는 거야. 소유해야 자랑하는 거야. 소유해야 증거하는 거고, 소유해야 보증받는 거고, 소유해야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소유하라 라는 말은 천국을 소유하라, 복음을 소유하라, 믿음을 소유하라, 아버지를 소유하라, 성령을 소유하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소유하라, 은혜를 소유하라, 진리를 소유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가 나오는. 그러니까 세방언은 이걸 가진 자가 쓰는 언어가 세방언. 이게 글로사야. 글로사. 세상의 언어는 디알렉투스야. 이건 세상의 프랑스 말, 일본 말, 미국 말, 중국 말 다. 이거는 디알렉투스야. 그런데 이걸 소유한 자에게, 하늘을 소유한 자에게 글로사, 세방언이 나오는 거야. 이걸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11번째가 아니라 이 세방언은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 방언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야! 그런다, 이단이라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우리 안에 처음으로 내주하시고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 글로사. 세방언이 나왔다. 마가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세방언을 말하며. 이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라. 그러니까 10가지를 소유하면, 저를 보세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은혜를 소유한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은
10가지를 다 소유한 것이요. 10가지를 소유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의 언어, 하늘의 언어, 태방언 터지고, 그리고 비로소 영적 생활이 시작된다.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소유해야 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한다는 이 단어 한마디에 이렇게 하늘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소유하는 거요,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거요, 그리고 여기 기록된 이 10가지 영기, 천국, 복음, 믿음, 예수, 아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오순절, 은혜, 진리, 이 10가지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령한 영적인 언어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소유한 자만이 쓰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믿음을 소유하리라. 2번만 시작. 나는 믿음을 소유하리라. 나는 믿음을 소유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10가지 영적인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증거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